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자 가세 들로 나가세. 둘은 함께 들로 나갔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게 대하여 좋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전 가보신 일 있으세요? 대전. 네. 저도 옛날에 엑스포 한다 그래서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전이 뭐가 유명하죠? 잘하네. 역시 중학생은 다르군요. 대전 관광객 추천 여행지 1위 성심당. 대전 관광객 선호 음식 1위 성심당 빵. 대전 관광객 선호 기념품 1위 또 성심당 빵. 네, 그 대전을 대표하는 인류 문화유산이 성심당이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심당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누가 사다 주는 거는 먹어본 적은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이 성심당에 가서 케이크를 사려면 최소한 4시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고 하고, 그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 성심당에 있는 골목골목마다 어마어마한 인파와 줄 선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꼼수가 하나 있는데, 성심당에 어떤 규칙이 있냐면 임산부는 줄을 서지 않고 바로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당근에는 빵 사줄 임산부를 찾습니다 라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또 임산부가 구매 대행을 해주겠다, 3만 원 주시면 바로 빵을 가져다 드리겠다, 이런 글들도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빵집인지 임산부의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하고 있는 대단한 빵집이 성심당이라고 합니다. 2023년 이후로 매출이 1,000억 원이 넘고 있고요. 올해는 2,000억이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보다 많다고 하네요. 그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는 전국에 수백 개의 매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심당은 대전에만 있고 매장은 딱 5개인데 영업이익은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보다 많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한 빵집이죠. 올해가 설립 70주년이 되는데, 이 70년 됐다고 누가 축하를 해줬냐면 로마 교황청에서 축하 전문을 보내줘서 그게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빵집이 잘 될 수가 있나? 그 회사가 이렇게 이 빵집이 잘 된 바탕에 한 가지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임길순이라는 분이 창업자이신데요. 이분이 그 한국 전쟁 때 그 유명한 흥남 철수 작전 때 그 영화 국제시장에 나온 메러디스 빅토리호라는 배를 타고 월남하신 거예요. 그렇게 가족들이 다 남해 내려오셔서 처음에는 그 배에서 내린 그 근처에 진해에 정착을 하셔서 사셨는데,
아유, 여기서 살다가는 도저히 우리가 가족들이 먹고 살질 못하겠구나 생각을 해서 서울로 올라가려고 가족들이 다 같이 기차를 탔습니다. 서울행 기차에 탔는데 그 기차가 중간에 고장이 나서 대전에서 멈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기차가 한번 고장 나면 이게 언제 다시 출발할지를 알 수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전에 내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에 벌써 가족들이 먹을 거 다 떨어지고 너무 절박한 처지라서 이 임길순 씨가 천주교 신자였는데 그 대전역 근처의 성당을 찾아가서 우리 상황이 이런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신부님이 밀가루 2포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가루 2포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뭐 상당한 양이죠, 밀가루 2포대면. 그런데 이거 다 먹고 나면 끝나니까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1포대는 가족들이 먹고 남은 1포대를 가지고 찐빵을 만들어서 대전역 앞에서 팔기 시작한 게 성심당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심이 뭐예요? 성심, 거룩한 마음. 성심 성의껏 빵을 만들어서 성심당이 아니고요, 성심이 거룩한 마음, 예수님 마음이 성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빵집이라서 그 임길순 대표가 빵집의 원칙 하나를 세웠는데 당일 생산, 당일 소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날 만든 빵은 다음날 팔지 않습니다. 뭘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대단한 결심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찐빵을 팔았잖아요. 찐빵 팔다가 남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날 또 쪄서 팔면 돼요. 그렇잖아요. 찐빵이라는 게 무슨 다른 빵은 뭐 굳고 맛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찐빵은 오늘 팔다가 못 팔면 다음날 또 쪄서 팔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만든 빵은 오늘 소진한다. 그럼 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버린 게 아니고 다 나눠줬죠.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남은 빵을 다 나눠줬습니다. 혹시라도 장사가 잘 돼서 남지 않은 날도 있잖아요. 다 팔린 날, 그런 날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나눠주기 위해서 빵을 또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1987년에 그때 6월 항쟁이 있어서 전국이 시위가 벌어졌을 때 그때 누가 체류탄 이게 냄새 맡으면서 빵 사러 오겠어요. 그러니까 빵이 엄청나게 남으니까 그 시위대한테 다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경찰서에 잡혀간 거예요. 시위대 도와줬다고. 그런데 또 금방 풀려났어요. 왜 풀려났을까요? 시위대한테만 나눠준 게 아니라 경찰들한테도 다 나눠줘가지고 경찰들이 와서 그 빵 우리도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풀려나신 일들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빵집이 당일 생산, 당일 소진, 남는 빵은 다 나눠준다, 이런 원칙으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어려웠을 때 성당에서 밀가루 공짜로 받아서 장사 시작했으니 이제 우리도 나눠주는 빵집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빵집을 운영하는 것에 복을 주셔서 그렇게 잘 되는 빵집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0장을 읽었는데 굉장히 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얘기가 이렇게 길 일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라마나옳으로 피했다 했던 말씀 기억이 나시죠? 다윗이 이 라마나옳에 숨어 있다가 자신의 절친인 요나단을 만나러 다시금 내려옵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요나단이 아버지에 대해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다윗을 미워하겠나? 미워할 이유가 없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요나단은 아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뭔지를 좀 확인해 봐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월 초하루에 신하들과 사울왕이 다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윗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이 왜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면 요나단이 베들레헴에 가족 제사가 있어서 거기에 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 왕이 그냥 넘어가면 아니 사울 왕이 여전히 다윗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불같이 화를 낸다면 아 사울 왕이 진짜로 다윗을 죽이려 하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둘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이 들로 나가서 약속을 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이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의 의중을 확인한 후에 반드시 너에게 알려주겠다. 만약에 아버지가 너를 죽일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리지 않는다면 나는 무슨 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거든요.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예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망치는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게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 네가 왕이 되더라도 끝까지 나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서 나를 지켜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연이어서 얘기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우리 가족과 우리 집안의 의리를 지켜주게 보호해주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지금 도망가는 다윗에게 너가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건데 왕이 되더라도 나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가정을 돌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그렇게 약속을 해요. 언약을 맺었다고 성경에 나오죠.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요나단이 왕궁에 들어간 거예요. 식사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리에 없지요. 사울 왕이 왜 다윗이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요나단이 베들레헴에 제사 드리러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사울 왕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요나단한테 완전히 자식에게 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욕설을 날립니다. 그러면서 너가 다윗과 한패가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야,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에게 왕위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너의 나라도 없다. 너가 다윗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호통을 칩니다. 요나단이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도대체 아버지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따지니까 이제 이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창을 들어서 아들에게 던지려고 그렇게 합니다. 요나단이 이제 그제서야 야 우리 아버지가 진짜 미친 게 맞구나.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확인하고 물러나서 나와서 그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굶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다윗을 만나서 둘이 끌어안고 울고 우리가 약속한 것은 끝날까지 지키자 그렇게 맹세를 하고 둘이 헤어집니다. 그 이후로 요나단과 다윗이 딱 한 번 더 만납니다. 못 만나요. 딱 한 번 잠깐 만나고 못 만나요. 그리고 그 짧은 만남 뒤에 다윗이 듣게 된 요나단에 대한 마지막 소식은 요나단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그날 요나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고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윗이 도망 다니던 중에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죠. 그러나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였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이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 뒤에 요나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나단과 약속을 했어요. 너 당신의 집안을 보호하겠다고. 그러니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을 어떻게 내 손으로 해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다윗이 목 놓아 울면서 슬픔의 노래 조가를 지어 부르는데 그렇게 한 까닭이 뭡니까?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요나단의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과 했던 이 약속을 생각하고 혹시라도 사울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누가 있느냐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죠. 찾아봤더니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무비보셋은 장애인이 되어 있었어요.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되어 있었는데 그 무비보셋을 다윗의 왕궁으로 불러서 다윗의 아들들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살도록 합니다. 나중에 이 무비보셋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마치 압살롬의 편을 든 것처럼 그렇게 정황이 만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조차도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죠. 왜냐하면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나눈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몰라요. 그들이 아주 절박한 상황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까지 의리를 지킵시다 했던 이 약속이 나중에는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하고 또 요나단이 먼저 죽었지만 이 약속은 여전히 효력을 드러냈던 것이죠.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인 요셉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약속을 하라고 합니다. 절대로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고 조상들이 누워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요셉이 이 약속을 지키죠. 그래서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가서 헤브론에 가서 장사를 지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또 약속을 하라고 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가 올 건데 그때가 되면 내 뼈를 파가지고 가지고 가서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집트를 떠날 때 요셉의 뼈를 파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약속을 따라 움직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약속을 따라서요. 여러분, 우리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이 계시지요. 이 장기려 박사님이 한국전쟁 때 가족들을 북에다가 두고 혼자만 이렇게 월남을 하시게 되셨어요. 잠깐만 내려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영원한 이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기려 박사님이 평생이 사랑하는 아내를 북에다가 두고 온 것 때문에 이분이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사셨습니다. 그 장기려 박사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주변에서 재혼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혼자 사시면서 아내를 그리워하시면서 사셨거든요. 결국 못 만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신혼 시절에 어느 날이던가 나는 마루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고 아내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 잠시 책에서 눈을 떼고 아내의 모습을 바라봤지. 그때 마침 아내도 나를 쳐다본 거야. 아내의 고운 눈빛이 잔잔하게 내게로 향했지.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 그런데 그 눈빛에서 영원을 느꼈어. 아, 저 사람과 나는 영원히 함께 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 우리는 잠깐 눈이 마주치면 아우, 저 인간 참 명 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장기려 박사님 아내와 눈이 마주친 순간에 아, 이 사랑은 영원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남북 관계가 풀려가지고 서신 교환을 왕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사모님한테 편지를 쓰셨답니다. 40년간 남한에 살면서 재혼하라는 권유도 많이 들었다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다. 만일 우리 둘 중
누구 하나라도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 사랑은 없어지는 것인가? 아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육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떠나 있을 때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사랑이다 생각하고 당신을 기다렸어. 그렇게 이 노인이 아내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상황과 여건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약속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가 요나단과 그 눈물로 맺었던 그 약속이 다윗의 인생을 평생 이끌어 갔던 것이고, 장기려 박사님이 결혼할 때 아내와 맺었던 그 약속을 따라서 그가 그 약속을 지키는 일로 평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원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 약속을 했던 순간이 너무 절박했어요. 요나단은 자신의 왕위를 포기할 만큼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위해 주는 요나단, 이 형의 따뜻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요나단을 생각하면 사울왕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지켜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그 눈물의 약속과 똑같은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던 그 간절한 눈빛과 표정, 그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얼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요나단이 맹세했던 때와 다르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열흘 동안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렸는데 성령님이 그 마가다락방에 임하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더 많아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와, 마가다락방에 오신 이 성령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도 있습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도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그냥 상황과 여건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가 약속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죠.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아프리카를 개척하셨던 그런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아프리카의 유명한 호수 빅토리아, 아프리카의 유명한 폭포 빅토리아 폭포, 이런 거 다 발견하셔서 당시의 여왕 빅토리아의 이름으로 다 붙인 사람이 이 리빙스턴이라는 분이잖아요. 또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그때 아프리카 흑인들을 막 노예로 잡아가고 이러던 시절이었는데, 그 노예 상인들과 싸우면서 이 흑인들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셨던 분입니다.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선교하셨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자한테 물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한테 물려서 왼쪽 팔을 못 쓰게 되셨고, 또 한 번은 한 번이 아니죠. 27번이나 풍토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고, 또 이 흑인들을, 아프리카 사람들을 지키겠다고 노예상들과 터키인들과 아랍 상인들과 그렇게 싸우기도 여러 번 했어요. 정말 목숨을 건 그런 선교 활동을 해오신 것이죠. 그가 나중에 그 스코틀랜드에 돌아가서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연설을 하게 됐는데, 한 학생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든 삶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힘든 삶을 버티실 수가 있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리빙스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에게 한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제가 이 약속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모든 교우들, 2026년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한 해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상황과 여건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따라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형편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이겨나고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 새해가 약속을 따라 힘을 얻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그 약속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올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해를 살아갈 때 약속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약속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의 상황과 여건을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따라서 그가 그의 평생을 하나님, 요나단의 가족을 돌보고 지키는 일로 약속을 지켰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 이 약속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영원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통과해낼 수 있는 믿음의 힘과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